앞에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다가 또 중단되었죠. 코로나 경보 문자가 오면은 이게 동영상이 중지가 되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게 다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보시는 분들은 너무 성가실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어서 계속 보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16년도에 이 라포브로 목사님께서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그 소책자에서 14만 4천인에 관한 그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만일 그 특별 부활한 안식일 준수자들이 그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아직도 의심이 있다면 1909년도에 화이트 자매께서 주신 다음의 대답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1909년 대총회에서 어윈 목사님은 대총회장을 역임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속기사를 대동하고서 이제 화이트 부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1909년도에. 그래서 그런 그 화이트 선지자에게 약간의 질문을 하고자 했으며,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는데, 그 질문들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윈 목사가 이때 이 당시에 1890년도 당시에 이제 죽은 자들은, 한 번 죽음을 맛본 자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었고, 화이트 선지자도 그것에 동조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09년도에 속기사를 대동하고서 이제 화이트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이, 이 기별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화이트 부인은 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윈 목사가 라포보로 목사님에게 그의 속기사의 기록에서 복사하도록 허락해준 내용 그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런 책입니다. 그 라포보로 목사님 책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표지가 이랬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써있냐면 Questions on the Sealing Message라는 책입니다. 예, 이런 책의 표지가 이렇고요. 안에 원문은 이랬는데,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이게 원문인데, 제가 그 원문에 있는 딱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물어보냐면, 아까 물어본 그대로입니다. 아까 뭐라고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화이트 선지자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물었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은 14만 4천의 수요 가운데 들어가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선지자께서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이트 부인의 이 말씀을 정말 영어 원문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those who have died in the masses be among the 144,000? 그러니까 in the message라니까 이 기별 속에 have died 잠든 those who 사람들은 will be among the 144,000 14만 4천인 가운데 among이니까 가운데죠.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in reply sister Y said 그러니까 Y 부인께서 in reply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Oh yes 그렇습니다. Those who have died in the faith 그러니까는 이 믿음 faith가 믿음 안에서 died have died 잠든 those who 사람들은 will be among 속하게 될 것입니다. The 144,000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했냐면 I am clear on that matter. I am clear라는 것은 나는 정말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On that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화이트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우리가 정말 죽은 자들이 14만 4천인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명확하게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이제 풀렸습니다. 전체를 아니까 부분을 아는 것은 정말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시간에 뭘 제가 그 뒷부분을 하게 되냐면 할 생각이냐면 초기 문집에 인치심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 인치심을 좀 더 자세히 나머지 시간을 좀 자세히 연구를 해보고 자세히 우리가 읽어본다면 이 인치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정말 현대 진리에 대해서 굳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자세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치심은 제 3장인가? 잠깐만요. 네, 인치심 제 3장입니다. 초기 문집 제 3장인데 영문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 1월 5일 이 인치심에 대한 계시는 인치는 계시 이건 이 인치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즉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849년도면 이미 인치는 사업이 진행 중인 때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치는 사업과 사명을 하라고 지상에 내려 보내셨다는 것을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계시가 1849년도면 인치는 사업은 진행 중이었겠죠. 1849년 1월 5일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코네티컷 주의 로키힐에 있는 벨든 형제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안식일 날에 이 계시를 보게 되는데 코네티컷 주의 로키힐에 있는 벨든 형제의 집에서 보게 되는 계시입니다. 나는 계시 중에 지성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아랫부분에 방울이 달려있고 성류 무늬로 수놓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아직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인간의 구원과 멸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지 않으실 것과 예수께서 지성소의 사업을 마치시고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것을 보았다. 여기서 이 지성소의 사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입니다. 죄를 도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인 14만 4천을 계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마치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아남은 2절 402페이지나 대쟁투 613, 614페이지 그리고 초기 문집 279페이지에서 확인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하는 서기관의 먹그릇 찬 이 셋째 천사가 14만 4천의 계수가 다 끝났다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그 말씀입니다. 너무 말씀이 조화를 잘 이루지 않습니까? 모순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물러나실 것이며 이제 인치는 사업이 끝나면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이제 이때는 중보자도 없고 성령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아주 미정류의 그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끔찍하냐 하면요. 초기 문집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라는 장에 보면 이때 첫째 재앙이 종기재앙이잖아요. 이 종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치료불능의 종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백신도 없고 어떤 이 병에 듣는 약도 없어요. 그리고 말라 빠진 역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정말 전쟁, 이 전쟁은 지금 이때까지 없던 그런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화학무기, 정말 동원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은 다 동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진리를 거역한 자들 위에 부으실 것이다. 나는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죽은 자들을 심판할 시기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며 또 미가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난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환난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 것은 미가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가엘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일이 다 끝나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는 장면과 똑같은 장면으로 은혜의 시기 마치는 장면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까지는 환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아직 이 환난의 때가 이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지금도 인치는 사업이 아직 14만 4천인들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방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으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마치고 일어나서 복수의 옷을 입으실 것인데 그때에 비로소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것이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마치고 이것이 그분의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셋째 천사의 사업이고 지성소 사업입니다. 정말 제 도말을 받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에게만 인을 칠 것이라고 그분께서 분명히 그 인원수를 한정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이들만을 인을 치고 끝내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냉혹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는 것, 그분의 그 정말 품성은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그분의 사업, 지성소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14만 4천이 맞춰지면 바로 7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이 지구상에 14만 4천인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을 제외하고는 14만 4천이 훨씬 못 미치겠죠. 이런 자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의 근본 원인이 이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날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 미워하는 저 안식일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다고 온 매스컴이나 여론들이 아마 그렇게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이제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이 법령은 언제 공포되냐면요, 7 재앙 중에 셋째 재앙 이후에 대쟁투에 보시면 셋째 재앙 이후에 성도들에게 학살하라는 그 법령이 포고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셋째 재앙 이후에 이 법령이 포고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란이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학살하라는 법령이 포고되면서 이런 정말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을 동시에 겪게 되겠죠. 그때 모든 성도는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흘러온 과정이냐면, 우리가 어저께 연구를 했습니다. 7째 재앙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한 장소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되었다라는, 이제 정말 사탄한테 이제 그만 괴롭히라는 뜻입니다. 이들에게 성령도 중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사단이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만, 핍박,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했듯이 결국엔 정말 너무 미워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죽이려고 지푸라기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칼을 이렇게 하는데 지푸라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숨만 해야지 말라는 거거든요.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야곱의 환란 때는 이 성도들은 목숨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7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얼굴에 정말 평안이 깃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7째 재앙을 이제 잠깐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이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14만 4천인들은 예언을 공부했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을 알기 때문에 그때 그들에게는 이제 평화가 깃들고 거룩함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때 승리한 자들은 14만 4천 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14만 4천이 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잠잔 정말 헤일 수 없이 많은 그 무리의 구원은 이 무리에 속하는 이 지상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완전히 14만 4천 명 외에는 없습니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그 품성의 영광입니다. 품성의 빛입니다. 그때 나는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의 옷에는 큰 글자로 그들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들이 어떠한 무리냐고 천사에게 물으니 천사는 이 사람들은 한때 안식일을 지켰으나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그들이 큰 소리로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인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자, 여기서 정말 14만 4천 외에 보니까 슬픔으로 통곡하는 다른 한 무리,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무리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쓰이냐면, 뭐라고 그 옷에 기록되어 있냐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그 옷에 쓰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무리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한때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후에 포기한 자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기다렸고 열심으로 그것을 가르쳤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말하면서 자기들의 옷에 쓰인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나는 그들이 깊은 샘에서 실컷 마시고 나머지는 발로 더럽힌 것, 즉 안식일을 짓밟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들로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한 이유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무리 가운데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 기별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받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정말 그 짐승의 표를 이마이나 손으로 받았다고 한 그 말씀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손에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적으로는 일요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족함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핍박이나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은 자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다시 그 도성을 가리켰는데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도성의 문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문 곁에 있는 천사에게 금으로 된 카드를 제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특별히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곳으로부터 빨리 날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천사는 다른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내가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 보여주겠다고 내가 말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화이트 선지자를 그 수행하는 천사가 도성을 가리켰는데 화이트 선지자가 이 도성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네 천사가 도성의 문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문 곁에 있는 천사에게 이게 금으로 된 카드를 제시하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특별히 찬란한 영광이 비치는 곳으로부터 빨리 날아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는 다른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아래 위로 흔들고 있었다. 이 한 천사가 다른 한 천사가 네 천사에게 뭔가를 이렇게 외치면서 흔들면서 뭐라고 말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곧바로 설명은 안 하고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은 뭐냐 하면 나는 내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 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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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다. 그럼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어요. 네 천사가. 근데 예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이 남은 무리는 아직 입맞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남은 무리입니다. 이 네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천사입니다. 이제 이 지상에서 바람을 막고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두 손을 치켜들고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매우 밝은 빛이 흘러나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한 천사는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우리 어저께 배운 초기문지 25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셔서 세 번째 기회를 가진 힘센 천사, 셋째 천사에게 인치는 사업과 사명을 부탁했죠. 이 한 천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허리에 그 서기관의 먹거릇을 찬 천사입니다. 에스겔 9장 2절에 이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1844년도부터 이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 내천사는 인치기까지 바람을 붙드는 그 내천사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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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쳤다. 이 무엇인가 손에 들고 그것을 위아래로 흔든다. 이 무엇인가가 바로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릇을 찬 천사라고 하니 그 먹거릇이 아닐까요? 이걸 이제 인치니까 그 인을 치는 그 도구를 내가 인치니까 지금 인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붙잡아줘 이러는 것 같아요. 나는 함께한 천사에게 내가 들은 말의 뜻이 무엇이며 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다. 그는 내게 권세들을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천사들에게 지상의 일들을 맡기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내천사들이 내천사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부르시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인치기까지 정말 이것을 이제 뭔가 전쟁이나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세게 와버리면 인치는데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위정자들에게 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성령께서 제어하시는 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내천사를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내천사는 사방의 바람을 붙잡을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그들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려고 그들의 손을 느슨하게 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고 당신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아직 입맞지 않은 남은 무리 14만 4천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써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셨다.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까지는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네. 이 인치실이라는 장을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14만 4천 명만 인침을 승리해서 마지막 7재앙 때 승리해서 이 환란을 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끝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면서 7재앙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문집 제18장 추수 때를 보시면 이거는 74페이지인데 이때는 언제 받은 계시냐면 1850년도 그러니까 1844년도에 인치는 그 사업이 인치는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고 이때 이 추수 때 받은 계시는 1850년대이니까 이미 추수 사업이 인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죠. 지금 우리가 지성소 시대라고 하는데 지성소 시대를 또 다른 말로 인치는 기별 또는 추수 기별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 추수 때 보면은 지금 인치는 시기라는 것이 74페이지에 보면은
이 추수 때, 이 추수 때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이렇게 정말 자세히 읽어보시면 추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문집 75페이지를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 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며 그의 사명을 이루고 예정보다 빨리 맞춰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의 인침이 끝나면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은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할 필요도 없고 시기를 또 정해서는 안 되고 인치는 사업이 언제 끝나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대속제일은 하루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바로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정말 그 인치는 거에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그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같이 공부한 것 외에 집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절가지를 대조해 보시면서 자신의 눈으로 확정해 보시면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함께 하시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정말 그동안 들었던 그런 우리가 전통과 오류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짜 내 믿음의 기초를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하고 한다면은 정말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아람인지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 현대 진리로 구속의 파노라마를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